네, 안녕하세요. 네, 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용근입니다. 전에 오늘의 교회 그때 교인들 신앙 의식 조사할 때 그때가 한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하루에 모든 예배를 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모든 조사를 다 했었어요.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해서 한 열대 분 정도 해서 같이 미팅하고 계속 한 몇 달 동안 그 설문지 만들어서 조사를 했었죠. 그때 2만 8천 명인가 응답을 하셨어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때 처음 제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걸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 매주마다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분들한테 저희 그 사회 통계하고 일반 교회 관련된 통계를 매주 무료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목회자들이 한 10만 명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한 16,000명 좀 넘게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이거를 이 아이디어를 낸, 어릴 때부터 저는 그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갤럽에 입사했어요. 그 88년도에 입사했는데 그때는 한국에 조사회사가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갤럽 데이터 갖고 계속 공부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때 보니까 미국 갤럽에서는 교회 조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뭐 목사들 조사, 뭐 그다음에 교인들 장로들 조사, 별 조사를 뭐 교사들 조사, 뭐 아이들 조사. 그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어린 마음에 나도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다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아마 여기 이제 사업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 우리 기업인들은 보통은 그 같은 업 사람들보다 다른 업종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다른 업종 뭐 그 모임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뭐 교육을 받는데 이제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제가 목사님들 세계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목사님들은 동종업계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만나세요. 다른 잘 안 만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획득 면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또 하나 목회자들이 아무래도 일반 그 같은 연령대에서 보면은 다른 그 직업군보다는 좀 더 보수적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를 보는 눈이 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정치중립 가수님의 공정한 팩트탱크에서 이렇게 그 매주 주간 임포트를 좀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무료니까요. 뭐 지금이라도 카톡 여셔가지고 카톡에 그 검색어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치시면 바로 노란 버튼 누르시면 이제 바로 회원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매주마다 한 2~30페이지 정도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오늘 한 1시간 남짓해서, 잠시만요. 네. 네. 1시간 남짓해서 말씀드릴 텐데, 먼저 한국의 종교 현황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종교를 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센서스 조사가 있잖아요. 센서스 조사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하지만은 종교 인구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10년마다 한 번씩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2015년도에 한번 조사했고 이제 25년에 조사할 거니까 10년 사이는 이제 암흑 기간이에요. 그 사이는 여론조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구를 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론조사밖에 없는데, 여론조사는 오차율이 있지만 오차율을 감안해서 본다 하면 이 데이터는 지금 한국 갤럽 데이터예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만 19세 이상 어른들 기준입니다. 2014년도 보면은 무정교인하고 종교인하고 딱 5대5예요. 그러니까 50대 50이 됐고, 그 전에는 그 무정교인이 한 47, 54까지 되는데, 이제 19년도니까 그 코로나 바로 직전에는 무정교인이 58까지 늘었어요. 그리고 종교인이 42%가 늘었고요. 줄었고요. 21년도에 코로나 이후에는 무종교인이 다시 60까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인이 40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난해 또 말을 딱 재보니까 작년에는 무종교인이 또 63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확실히 종교세가 약화되어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교인이 이제 30%대까지 떨어져 있는 건데, 그럼 37%가 이게 그 모든 세대가 다 똑같이 37%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20대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19%만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 개신교, 불교, 카톨릭 이렇게 나눠서 분포되는 건데, 30대는 또 24%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20, 3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종교인이, 개신교인도 아니고 종교인이 30%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뭐 그 이들이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요즘은 종교 얘기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가 탈종교화 속도가 좀 가파르게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종교별로 봤습니다.
2019년도 왼쪽 그래프에 19년도 보시면 불교가 20이고 개신교가 17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 기준이니까 성인들 기준이니까 아무래도 불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인들이 많이 분포돼 있으니까 20대 17 정도 되는데 이제 22년에 맨 아래 보시면 이제 지난해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 전국에 그 9천 명 조사한 겁니다. 이게 보니까 22년도에는 불교가 16%로 19년에 20에서 한 4% 포인트 떨어졌고, 그다음 개신교는 17에서 15 정도 떨어졌습니다. 2%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그 개신교가 뭐 20%다 뭐 25%다 는 옛날 일이고 지금 이제 15%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불교인데요. 불교가 지금 20에서 16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한 2%밖에 안 떨어졌는데 불교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불교예요. 근데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요 몇 년 사이에 불교 관련 통계를 언론에서 보신 적 있어요? 기억 안 나시죠? 불교 통계를 아예 안 내고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통계를 안 내고, 통계가 좀 있다 하더라도 다 언론에도 돈으로 다 막고 있어요. 불교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 승가대학 입학생이 거의 없어요. 거의 지금 밖으로 들리는 얘기하면 승가대학은 뭐 거의 입학생들이 없고 그 뭐 40대 50대 아저씨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불교가 좀 위기인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보시면 연령별로 보니까 20대 청년 중에서는 불교가 4%밖에 안 돼요. 그다음 30대 청년 중에서는 불교가 5%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이 다음 세대 한 30년 뒤에 가면은 불교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소수 종교 정도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한 20년 30년 되면은 아마 불교가 카톨릭보다 더 낮아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0, 30대에서 되게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거는 그 종교인이 작지만 종교인을 100으로 보면 개신교가 전체 20, 30대 청년 중에서는 한 6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개신교가 한 60%를,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 중에서,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간다고 하면 20, 30대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 그리고 우리나라 종교는 완전히 그 개신교의 주도적인 완전 지배적인 종교가 될 테니까 지금 인구도 줄고 다 줄지만 지금 교회학교 학생들 한 사람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우리 그 3.1운동 때 그때 한국교회 그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뭐 완전히 그 주도하고 영향을 끼쳤지만 기독교 인구는 5%도 안 됐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계속 종교인 줄고 개신교인 줄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한국의 그 지금 어린아이들 한 사람을 기독교 사상가로, 기독교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갖춘 아이들로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뭐 앞으로 한 20년 30년 뒤에 가면은 한국 사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게 어떤 부패를 막고 사회통합 기능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가 그런 어떤 마지막 보루라는 느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개신교가 무너지면 많이 부패하면 우리 사회가 더 부패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개신교의 역할이 점점 더 앞으로 중요해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구수를 보면은 지금 좀 전에 제가 15%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가난한 성도입니다.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 나는 크리스찬인데 지금 교회 소속된 자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2012년도에 10.5%였는데 지금 올해 1월달에 잰 겁니다. 올해 1월달에 이게 한목협 데이터인데 1월달에 29%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체 크리스찬 중에 30%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좀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 그래프 저 표를 보시면 전체 개신교인 중에서는 이제 교회 출석자가 한 70% 되고 7대 3 정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한 30% 된다. 이렇게 되니까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그러면 그 개신교 인구가 지금 15% 정도 되니까, 그럼 교회 출석자는 이 중에 70%니까 한 10.6%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지금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지금은. 네,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고, 가난한 성도는 아래 또 보시면은 우리나라 총인구가 5,100만 명, 이게 지금 1월달 인구인데 5,100만 명으로 봤을 때 교회 출석자는 55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난한 성도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제 200만 명이 넘어섰다. 이게 지지난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의 주요 변화들 쭉 말씀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진에서 계속 그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계속 그 이제 고민도 하고 계속 그 논의도 하고 하면서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온라인 예배가 들어왔고, 이제 온라인 예배족이 생겼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이 지금 모든 크리스찬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 15% 정도 온라인 예배로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이전에 교회 나오다 지금 한 번도 아직까지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한 15% 돼요.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다시 오기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금 15%가 사라진 상태인데, 근데 지금 교회 출석자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현장 예배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 예배 나온 사람이 한 70%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예배나 뭐 가정 예배나 방송 예배 드리는 사람은 30%쯤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 한 70% 중에 현장 예배 나오는 사람 중에서 교회는 나오지만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찬수 목사라든지 유기성 목사 이런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이런 분들이 2개 이상 정도 들으면 완전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사람을 저희가 플로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붕 떠 있는. 그러니까 붕 떠 있는 크리스찬들이다. 그래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교회는 안 나가고, 우리 교회 현장 예배는 안 나가고 다른 교회 온라인상에 떠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소속인데, 그러나 두 교회 이상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한 11%쯤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플로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약간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SBNR이라고, 요거는 그 종교 사회학 용어인데, 그 스피리추얼, 그러니까 영적인 욕구는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도 있고, 그런데 번날 리리저스, 그러니까 종교적이지 않다. 다시 얘기하면 온누리 교회 같은 제도권 교회로는 이제는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소속이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잘 나오다가 지금 잘 안 나오는 권사님이 한 분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친한 권사님, 좀 교회 좀 나오세요, 좀 뭐 그 만나가지고 밥도 사주고 좀 나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진짜 오랜만에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반가워해서 손도 잡고, 권사님 이렇게 안 나왔어, 뭐 잘 좀 나오지, 이렇게 안 나왔어요 하고 다음 주에 또 나와 이렇게 막 권고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환대를 하잖아요. 요게 불편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생기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성도들 대상 조사를 하면요, 그 귀하는 신앙생활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 개신교인의 평균 30년이에요. 이 정도로 좀 오래. 그러니까 왜 이렇게 30년이 긴 세월 평균값이 나오냐면, 이게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30년이 되니까 이제는 어릴 때부터 그 서울시 안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교회인데 그 안에서 결혼하고 사돈 맺고 다 그냥 시족사회가 되는 거지, 말하자면.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 어릴 때 우리 집에 안 좋은 모습을 교인들이 알아요. 특히 이제 100명, 200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는 이게 싫은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어떤 우리 엄마의 문제, 우리 아버지의 문제, 나의 어릴 때 문제를 교인들이 아는 게, 옛날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게 싫으니까 교회 잘 안 나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하고 속으로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아예 얼굴도 안 맞추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요 코로나 이후에 좀 심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SBNR인데, SBNR이 가난안 소득까지 다 포함하면 전체 크리스찬 중에 절반이 넘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역계 목회자들이 좀 커버리지가 한 절반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요 정도 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SBNR이니까 그 영적인 욕구는 있지만 교회 잘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럽이랑 비슷해지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보다는 좀 유럽이랑 좀 비슷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유럽이 지금 전체 EU 국가들 조사를 해보면요, 전체 크리스찬 비율이 한 70% 돼요. 그러니까 유럽은 기독교 국가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 안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가난한 성도가 69%예요, 유럽이. 그러니까 교회들 텅텅 비죠. 근데 한국이 이제 그렇게 좀 갈 가능성이,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건데, 이거 보시면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뭐 같으세요? 이게 교회 건물 같은데 저기 교회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고 하여튼 그런 그림이에요. 이 사진은 이 건물 앞에 그 야간에 찍은 사진인데, 이제 민스커트 입은 아가씨가 이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이게 클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춤추고 술 먹고 미팅하고 뭐 연애하고 뭐 이런 데요. 여기가 여기 교회였어요. 여기 성수동에 있는 교회예요, 이게. 근데 이 건물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저희 직원이 요 바로 옆에서 미팅을 하고 나오다가 이 건물을 보니까, 분명히 간판은 그 교회 간판, 건물은 교회 건물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클럽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성수동에서 유명한 핫한 클럽이에요, 오호라고요. 그래서 SNS에서 뭐 여기 클럽 갔다 왔다, 여기서 누구 만났다, 뭐 이런 게 쭉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제 한국도 이런 데가 생기는구나, 드디어. 한국도 앞으로 점점 더 또 이런 데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뭐 김포에는 교회 건물 팔아가지고 빵집을 만들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큰 빵집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또 하나 그 한국교회 지금 요 한 3년 사이에 또 변화된 상황이 뭐냐면,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 코로나 때 심해진 게 뭐냐면 한국 교인들의 신앙이 약화된 거예요. 약화된 거. 미국의 퓨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가 이제 거기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 중에 하나인데 거의 리서치 재단이에요. 근데 거기서 전 세계 그 14개국인가 17개국인가 그 조사를 그 경제 선진국 조사를 했는데요. 그 코로나가 그 나라의 종교심을 얼마나 강화시켰는지 약화시킨 그 조사를 했어요. 2021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때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그때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코로나19가 세계인의 종교심을 강화시켰다. 스트렝스니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14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꼴찌예요. 한국만 약화돼 있어요. 다른 나라는 다 올랐는데. 그게 되게 특이해요. 이게 왜 한국은 왜 종교심이 더 떨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뭐 10% 20%다 맞고 못 나오게 하고 다 그냥 셧다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로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신앙적인 액티비티를 안 하면 신앙이 떨어졌다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축도받고 교회 봉사하고 또 같이 밥 먹고 교인들하고 친교하고 뭐 주차 봉사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신앙심인데 신앙생활이고 신앙심인데 이게 떨어졌다고 이제 그 주관식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제일 떨어져 있어요. 한국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조사는 뭐냐면 20년부터 이제 매년마다 한 번씩 성도들한테 조사한 거예요. 귀하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하기 귀한 귀하 신앙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신앙이 약해진 것 같아라고 응답한 비율이 20년에는 27%였는데 작년에 재보니까 39%까지 쑥 올랐어요. 되게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다음에 깊어진 것 같은 14%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신앙이 약해져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30년 동안 평균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어릴 때 뭐 중고등부 때 막 그냥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고 체험하고 이런 경험들이 웬만한 교인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요 몇 년 사이에는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고 그런 기도에도 잘 못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영적 욕구도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신앙이 약해졌다고 생각했던 영적인 욕구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귀하는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72%가 영적 경험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중직자뿐 아니라 집사 타이틀도 없는 사람까지 이렇게 높았어요. 청년까지 이렇게 높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여튼 이 정도로 이렇게 높게 올라왔다. 이런 건데 청년들이죠. 청년 사역하시는 분들은 아마 계실 때 제가 이제 그 고3 때 제가 81학번이에요. 제가 그래서 학력사 일기인데 학력사 끝나고 나서 교회 전사님이 저희를 다 데리고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기도원 가가지고 이제 한겨울에 추운데 기도원 밖으로 다 산으로 우리를 다 풀어놨어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도원 다시 들어올 땐 나무 뿌리 하나씩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 그때 어린 나이 가니까 뭐 열정 있으니까 나무 뿌리 하나씩 다 갖고 들어왔어요, 진짜. 그랬는데 요즘 청년들한테 그러면 다 도망갈 거예요, 아마. 그죠? 저희 직원 하나가 32살짜리 있는데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야, 너는 그 영적 체험이 너가 생각하는 영적 체험이 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련되게 하고 싶대요. 청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세련되게 하고 싶대요. 근데 그 표현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여름수양회를 갔다 왔는데 여름수양회 갔다 오고 나서 교회에서 사회봉사를 하루 동안 했대요. 사회봉사를 하는데 자기가 영적 체험을 했대요. 전자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여튼 뭐 이런 욕구들이 다 있다. 근데 세대별로 다를 수 있다. 세대별로 이런 것들을 세대별로 잘 스타디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난 주일 예배를 딱 커팅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지난 주일 날 예배 어떻게 드렸습니까? 했더니 작년에 2022년대에는 현장 예배 교회 출석하는 사람 현장 예배 간 사람이 57%였는데 올해는 68까지 쑥 올라왔어요. 물론 100%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들이 작년에 27였는데 올해 16으로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16%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지금 한 15% 된다고 하니까 거의 지금 한 16% 정도 고착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현장 예배 참석률이요. 작년에는 73까지 회복이 됐는데 올해 초에는 85까지 회복이 된 걸로 나오고 이건 지금 우리나라 목사님들한테 조사한 겁니다. 85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하니까 지금 한 15% 정도는 좀 아직까지는 부족한데 특히 이제 500명 이상 특히 이제 2,000명, 3,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85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한 80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이제 목사님들한테 또 물어본 건데 코로나 이전에 100이었다면 지금 다음에 각 사역별로
몇 프로 정도 회복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헌금은 91%까지 회복이 됐어요. 500명 이상 되는 중대형교회는 100%다 넘었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은 59 정도 됐고, 그다음에 성경공부 제자훈련은 60일, 그다음에 선교 전도는 56, 그다음에 지역사회 구제나 봉사는 60 정도 되고, 새신자가 옛날에 100이었다면 지금 한 50밖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여기 맨 왼, 지금 큰 교회들 입장에서 보면, 큰 교회 기준으로 보면은 헌금 다 들어왔는데, 지금 이런 기본적인 주요 사역들이 한 60%, 70% 큰 교회들은 한 70% 밑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러니까 헌금하고는 30% 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목사님들이나 교회 장로님들이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 헌금이 다 들어오니 파이낸스적으로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 이제 괜찮아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액티비티가 더 떨어지니까 한국 교인들은 이거와 자기의 신앙심과의 상관도가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액티비티가 떨어지니까 교인들의 신앙심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헌금도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게 제 그냥 감각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후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액티비티를, 교회 사역적인 액티비티를 얼만큼 10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가, 이제 각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 보시면은 새신자 비율이 가장 떨어지는데요. 새신자가 가장 안 들어와요. 50%밖에 안 들어오는데, 위에 표를 한번 보십시오. 49명 이하는요, 코로나 이전 대비로 한 37%밖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500명 이상은 73% 들어오니까 거의 2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안 들어와요. 큰 교회는 그래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더 양극화된다. 더 양극화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500명 이상이 100%가 안 되잖아요. 100%가 안 되니까 같이 줄어들어요. 그죠? 같이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데도 잘 되고 안 되는 데도 안 되는 게 양극화라면, 교회는, 한국 교회는 하향 양극화예요. 그죠? 똑같이 안 되는데 큰 교회는 그래도 좀 덜한데 여긴 많이 줄고,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특히 중대형 교회들이 대체로 이런 특성들이 보이는데 상궁상황이 잘 안 와요. 30대, 40대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는 교회 학교 아이들은 그야말로 다음의 문제고, 지금 바로 교회 리더십들 바톤 타치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잘 안 나와요, 교회를. 이 사람들이 신앙이 제일 약화돼 있어요. 신앙이 제일 약화돼 있고 온라인 쪽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이제 제가 저 연구소에서 30, 40 세대만 별도로 조사를 한번 했어요. 조사를 해서 이 친구들한테 쭉 물어봤더니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요. 특히 뭐 서울이나 큰 도시에 있는 30, 40은 다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장 생활에 대한 특히 요즘은요, 지금 여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요즘은 옛날에 제 어릴 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요즘 중소기업들도 다 성과 측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영업뿐 아니라 관리까지 다 성과 측정하니까 지금 직장인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되게 스트레스 많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사 육아로 몸과 마음을 지친다는 게 53%가 나는데, 제가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며느리하고 이제 같이 살아요. 이 아들 며느리 둘이 생활하는 걸 보면, 며느리는 이제 아이만 키우고 이제 아들만 직장 생활해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근무 끝나고 뭐 야근 좀 하고 해서 밤 9시쯤 들어오면, 이 며느리가 지가 애를 보고 있다가 애를 남편한테 딱 안기고 지방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들이 이제 애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왜 뭐 이렇게까지 하냐. 우리 아들 불쌍한. 제가 아들을 키울 때는 우리 애를 안고 뭐 제가 뭐 우유를 먹인다든지 뭐 그다음에 기저귀를 간다든지, 그걸 저희 어머니가 보시면 혼났어요. 남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저희 며느리가 저한테 뭐랬냐면, 아버님, 저는 독박 육아를 안 해요, 또 이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 독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육아라는 걸 하니까 다 힘들어. 둘 다 힘든 거예요, 공동 육아를 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삶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막 심신이 지치면 교회를 더 영적으로 교회를 더 찾고 그래야 될 텐데, 그 현실은 안 그렇죠. 안 오지, 교회를 더 안 오고 더 그냥 피곤하고 그냥 하니까 주일날 쉬고 싶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냥. 그런데 이 상군사공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그들의 자녀까지 안 나오게 되니까 이 연쇄적이잖아요. 제가 아는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면, 저희 후원교회인데, 이 교회는 교인이 한 400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 주일 오후에 이제 2시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2시 예배 드릴 때 3040만 별도로 예배를 따로 드려요. 거기는 3040만 별도로 예배를 따로 드리는데 이제 그 부교육자 한 사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는 애들 다 데려오라고 해요.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예배 시간에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집에 애들 뭐 시끄럽고 뭐 난장판이지 뭐 애들 뛰어놀고 막 그러니까 시끄럽고 하는데도 그 목사님도 참아내고 부모도 다 이제 인내하는 거예요. 아 이게 몇 년 되니까 이 교회가 소문이 났네. 그래가지고 주변 인근 지역에 3040 부모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같이 애들 데리고 그래가지고 이 상구성이 그러니까 상구성 예배가 많이 큰 거예요. 이 교회가. 그 교회 학교가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이 교회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상구성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상구성을 어떻게든지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고요. 하이브리드인데 이건 이제 그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그 저기 하이브리드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이브리드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그 속도가 날 땐 전기로 가고 속도가 이제 높아지면서 연료로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운전자가 컨트롤이 안 돼요. 지가 알아서 지차가 알아서 지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MZ 세대들은 다 이쪽이니까 이런 게 익숙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면 이런 핸드폰으로 다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뭐 가격도 검색하고 상품평 다 검색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가서 또 물건 사고 또 온라인 와서 또 온라인에서 또 나눠요. 이걸로 쫙쫙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가만히 옆에서 관찰해 보면 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매끄러워요. 우리는 오프라인 세대니까 이건 온라인이야 이건 오프라인이야 다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게 되게 매끄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야 우리 교회 온라인 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이런 질문하게 되면 청년들은 웃어요. 이상한데 그 하나인데 같은 건데 왜 끊으려고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 못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거라는 뭐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수원에 있는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한 3,000명 되는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도 안 나와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정말 안 나와서 부흥회를 기획을 하셨대요. 부흥회를 이제 전교인들 부흥회한다고 해서 유명한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다 했는데 광고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부흥회 첫날 전교인의 10%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너무너무 이제 마음 상해가지고 너무 안 오니까 사람들이 또 그 모신 목사님한테는 미안하고 진짜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강력한 강점이었다면 동원력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겨울에 김장한다는 교회 앞마당에 교인들 다 나와서 김장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 도시교회들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 식당도 잘 안 돼가지고 식당 외주 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잘 안 되는데 특히 또 하나는 청년들이 그 교회 교회 봉사 동원의 가장 밑바닥을 누가 채우고 있었냐면 MZ 세대들 20, 30대 젊은 청년부 사람들이 다 채웠는데 그게 지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청년들은 제가 이제 제가 아까 제가 이제 우리 그 아들면이 그 같이 걔네 생활하는 거 보면 전 진짜 잘 이해 안 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둘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만 둘이 그냥 고개 숙이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 했더니 카톡으로 대화하는 거죠 둘이. 요즘 젊은 사람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정말 수평적이에요. 수평적인데 교회 문화 어때요? 수직적이잖아요. 목사님이 까라면 까는 거고 이게 다 그렇잖아요. 교회 장로님이 시키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맞는 거예요. 문화가 안 맞는데 근데 교회 밖에서 사회 갈등 그 어떤 그 세대 갈등이다. 그러면은 그 지난주에도 한번 저기 그 리서치 데이터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 사회 갈등 중에 세대 갈등이 높아요, 안 높아요? 되게 높잖아요. 한 80% 이상 정도 이렇게 높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 세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만 높지 않아요. 그죠? 한번 느낌 보세요. 저희가 실제로 교인들한테 조사해 보면 일반 국민보다 교회 안에 세대 갈등이 훨씬 적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갈등이 있을 텐데 왜냐면 청년들이 입을 닫아서 그래요. 말을 안 하니까 말해봤자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입 닫고 떠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네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 세대 관련된 리서치 데이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가장 큰 건 인구 문제겠죠, 그죠? 인구 문제. 오른쪽 그래프를 한국 데이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970년도에 이게 지금 맨 아래 하늘색이 0세부터 14세까지 유소년 인구 비율이고, 그다음에 가운데 파란 게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래,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맨 위에 빨간 게 이제 65세 이상 고령층인데, 1970년대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3%가 아이들이었어요. 야,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죠? 지금 베트남이래요. 베트남 가면은 여행 가시면 다 젊은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22년도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12%고 노인들이 18%까지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 22년도에 18%니까 노인들이 더 많아졌죠. 2070년 볼까요? 2070년에는 노인들 비율이 46%까지 올라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8%밖에 안 되니까 어린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죠. 노인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중위 연령, 그러니까 0세부터 쭉 나르게 세웠을 때 가운데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지금요? 몇 살쯤 돼 보이세요? 가운데 나이 지금 현재 45살쯤 됩니다. 45살 지금 현재. 2070년 가면 몇 살 될까요? 62살 됩니다. 62살. 한갑이 넘어요. 가운데 나이가 한갑이 넘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복지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죠? 일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런 나이가 이런 시대를 앞으로 좀 앞두고 있다. 이런 건 어린 아이들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교학교 학생들을 좀 보면 교학교 밖에 일반 아이들을 보면은 초중고 학생들이 지난 20년 사이에 한 32%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고, 그러니까 많이 감소가 됐죠. 아이들 안 나니까,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앞에서 제가 써놨나? 예, 지금 이게 학교 출산율이 지금 올해 지난해 몇 주 전에 발표된 걸 보니까 0.79명까지 떨어졌습니다. 0.7명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지금 유엔 가입국 19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1.0명 미만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0.7명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2등이요. 학교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두 번째가 이태리인데요. 이태리가 1.2명이에요.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 너무너무 안 나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들 안 나니까 이렇게 이제 그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근데 교학교 그 통합교당 교세 통계 자료를 보니까 교학교는 지난 20년 동안 42%가 감소가 됐어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어른들 교인들 숫자는 약간 허수가 좀 있는데 교학교는 좀 이거 실측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학교 아이들이 42%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보다 같은 나이대 애들보다 1.3배 정도가 좀 그 감소 속도가 좀 빨라요, 아이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은 앞으로 50년 뒤에는 교학교 아이들이 지금보다 한 절반 정도가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평균이 그런 거고요. 평균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왜냐 어떤 교회는 굉장히 잘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 못하는 교회도 있으니까.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논산에 있는 교회, 논산 한빛교회라는 교회 있는데 그 교회는 교인 수가 한 400명 되는데요. 그 교회는 아이들이 교학교 아이들이 200명이에요. 200대 200이 어른하고 이렇게 200대 200인데 그 교회는 수요 저녁 예배 때 아이들이 더 많이 나와요. 애들이.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게 논산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라는데,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요, 그 나온 아이들 있잖아요, 한 사람 다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이 목사님은 어른들 이름은 못 외워도 그 200명의 아이 이름을 다 외우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학교 잘 되죠. 하여튼 그런 교 이제는 이제 각계 전투로 그냥 교회학교 잘 되는 교회는 더 잘 될 거고 안 되는 교회는 더 안 될 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른들 왼쪽 그래프에 이제 어른인데 어른이 85%인데 교회학교는 지금 71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지난해 43%까지 이거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위기를 많이 느꼈는데 그래도 어쨌든 1년 사이 좀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한 70% 정도밖에 좀 못 올라와서 오늘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평균입니다. 71%까지 올라왔으니 근데 어른보다는 이제 못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중고생들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중고생들 2019년하고 21년 두 번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전후로 그 데이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중고생들인데요. 학생은 평일날 신앙생활 얼마나 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지 않는다라고 용감하게 대답한 애들이 한 28% 돼요. 그다음에 5분 이내가 24%. 그러니까 5분 이내도 뭐 거의 안 한다고 보면 한 절반 이상이, 지금 위에 빨간색이 지금 아이들이고 지금 요 아래 그래프는 어른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빨간색은 절반이 넘게 아이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유일한 시간이 교회예요. 교회 주일날. 그죠? 얘네들 주일날 매주 나오나? 그렇지도 않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국의 중고생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 절반 정도만 분만 공부를 해요. 나머지는 안 해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또 볼게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중고생들하고 어른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서 코로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신앙적인 그 변화를 신앙 수준 변화를 보니까 중고생들이 약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 35% 되고요. 그다음에 어른들은 27% 되고 어른들로 물론 떨어졌는데 이제 아이들이 더 많이 떨어진 거죠. 말하자면 이런 데이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른이 되면 교회에 계속 출석하겠느냐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중고생들한테. 그랬더니 계속 다니겠다는 애들이 한 60% 돼요. 나머지 40%는 안 다니겠다 또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0% 정도만 이제 계속 그럼 이 40% 아이들이 좀 이탈되면 그럼 결국 나머지 만약에 이 아이들이 계속 이 인구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계속 전도해서 이제 유입이 돼야 될 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청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다니겠다가 64%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어른들, 청년들, 그다음 교회학교 아이들 이렇게 세 집단으로 보면은 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가장 신앙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냐고 물어봤어요. 그래 지난주 예배를 안 드린 애들한테 예배 왜 안 들었냐 물어봤더니 학원 때문에 그래요. 학원, 공부. 그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공부하고 과외하고 학원 때문에 못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기독 청소년들이 예배 참석의 가장 큰 허들은 공부죠, 그죠? 공부 이게 가장 높을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분석할 때는 부모였어요. 두 번째는 부모가 허들해요. 근데 보면 여기 이제 근데요 지금요 교회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서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에게는 어떨까요? 지금 저희 데이터상으로는요 양부모가 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 한 10%밖에 안 나와요. 다 두 분 중에 한 분 이상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부모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부모가 교회 가는 걸 권하는 부모 아이들이 한 37%밖에 안 되고요. 네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어. 이런 부모가 한 32% 되고 그다음 교회 가는 걸 원치 않아, 좋아하지 않아. 이 부모가 한 29% 돼요. 맨 오른쪽 볼게요. 부모 직분별로 보면 아버지가 중직자인 집에 27% 정도는 아버지가 원치 않아요. 그다음에 어머니가 중직자인 경우도 한 27%가 원치 않아요. 제가 아는 교회 제 아는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고등부 부장 집사인데 이 아들이 중학교에서 고등부가 된 거예요. 고등부로 올라왔는데 애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선생님이 좀 걔한테 그 연락을 해서 야 좀 나가라.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학원 가라고.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 이 부장 집사가 그만뒀어요. 뭐 이런 예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직자 자녀의 30%는 부모가 좀 원치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그냥 여기서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학생은 교회 언제 처음 나왔습니까? 했더니 모태신앙이 한 60% 정도로 응답이 됐고요. 그다음 초등학교 이전에 나온 애들이 한 20% 되니까 한 80% 정도는 부모 손잡고 나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저희 세대랑 좀 틀린 게 우리 세대랑 틀린 우리는 혼자 교회 나와서 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 요즘 애들은 다 부모 손잡고는 저 같으면 해도 저 중고등부 때는 이제 학교 끝나면 맨날 교회 가서 놀고 교회 친구들하고 맨날 시끄럽게 노니까 이 교회 사찰 집사님이 시끄럽다고 막 쫓아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부모 차 타고 교회 왔다가 부모 차 타고 집에 가요.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친구도 별로 없어요, 요즘 애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타율적인 입교를 해요, 얘네들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의지적인 신앙이라는 게 아직 형성이 안 돼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 또 보면 이렇게 부모 중심 부모 영향권 하에서 있는데 근데요. 요즘 중고생들만 하더라도 다 효자 효녀들인 거 아세요? 부모한테 반항하는 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효자 효녀 우리 때보다는 효자 효녀들이에요. 특히 대학생들. 이거 완전히 매니저맘. 엄마 매니저로 다 움직이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원부터 해서 어릴 때부터 하니까 왜 그러냐 요즘 애들은 돈을 되게 밝혀요. 돈에 되게 예민해요. 모든 세대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10대, 20대가 가장 돈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부모 유산 받아야지.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 나이 때부터 부모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얘네들이. 자, 부모 영향권 안에 확실하게 있는 애들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유치원생부터 고3 때까지 자녀를 둔 교회 다니는 부모한테 1,500명 전국의 부모들한테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이게 2021년에 조사한 거예요. 그 부모들한테 귀하는 자녀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이랬더니 무려 절반이 모른대요. 48%가. 그리고 그러면 귀하가 다니는 교회로부터 자녀 신앙 교육 훈련을 받은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73%가 없대요. 부모들이 이래요. 그래서 있다는 사람 27%를 갖고 이 사람들한테 그럼 지금 교회에서 받은 걸 갖고 지금 집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랬더니 실천하고 있는 비율이 18%인데 그래서 전체 학부모들 100으로 보면요 5%만 집에서 지금 신앙교육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한국 교회 지금 상황은 이래요. 집에서 애들 교육시키는 집이 5%밖에 안 돼요. 네, 이게 지금 하나 인사이트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교육시키는 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부목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부목사님들이 좀 현장감이 더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들 물어봤어요. 교회학교 사역 방식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를 물어봤더니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목사님이 82%, 거의 다 했어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그걸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현재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비율이 한 21%, 오늘이긴 어떨지 모르겠는데 21%. 그다음에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시행할 계획에다가 32%. 그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난 잘 모르겠어. 이게 절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 현장에서 지금 교육해야 되는 부목사님들이 다른 방식으로 알고 있는, 분명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 교회가 한 게 길일 수 있어요. 그죠? 아무도 잘 모르니까 실패하면 다시 와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부의 양이 틀린 거예요. 이게 참 서글픈 얘기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그랬지만 교회에서 보면 부잣집 애들이 가난한 집 애들보다 훨씬 신앙이 좋아요. 부잣집 애들이. 그리고 실제로 교회 봉사하는 자들도 보면 가난한 사람보다는 중상위 사람이 더 많고요. 그죠? 왜냐하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어른들도 신앙이 중상위 사람들 신앙이 더 좋아요. 가난한 사람들보다. 현실은 이래요. 네.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온누리 같은 부자 동네이고 부자 어쨌든 그래도 한국의 어떤 리딩 철치니까, 그러니까 온누리교회에서 교회 학생 한 사람을 키우는 거가 결국 이 학생이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는 부자 교회고 부자들이 많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여기서는 신앙생활을 훨씬 더 환경적으로 잘할 수가 있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는 훨씬 더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 잘 키우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이번에 이제 그 학복협의회, 학원보건협의회라고 지난해 대학생들 조사를 했어요. 지금 현재 대학생들 중에서 옛날에 교회 다니다 지금 안 다니는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교회를 이탈한 친구들한테, 대학생들한테 과거에 교회를 나가다 안 나갔을 때 언제 교회를 나왔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또는 그 이전에 교회를 나온 친구들이 47%나 돼요.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그다음 중학교 때가 25%니까 초등학교 때나 중학생 합하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 중에 교회 안 나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학교 이전에 다 교회를 떠난 아이들인 거죠, 말하자면. 근데 초등학교 애들이 지금 한 절반 정도가 돼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냐면, 정말 그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투자하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집중하겠다, 이러면 그 교회의 영성도 가장 뛰어나고 지성도 가장 뛰어나고 리더십도 가장 뛰어난 교회 핵심 인력들을, 핵심 자원들을 초등부 교사를 시켜야죠. 그죠? 네. 이래야지 정말 좋은 인재들 많이 키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여기 뭐냐면 중고생들한테, 학생들한테 또 어떤 걸 물어봤냐면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예요. 엄마예요. 엄마가 가장 압도적으로 높고, 두 번째가 코로나 전에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후에는 교회를 잘 못 가니까 아이들이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엄마 아버지예요. 확실한 아이들은 지금 엄마한테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예요. 맨 오른쪽 보십시오. 교회학교 교사가 꼴찌예요. 교사들은 별로 영향이 없어요. 아이들 마인드 쉐어가 없는 거지, 말하자면. 이 정도로 지금 아이들 이런 신앙,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근데 부모가 절대적이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 청소년 또 이걸 질문했어요.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받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첫 번째 이제 교회 나가는 아이들이니까 교회 예배나 설교 때 내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응답을 해요. 두 번째가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바뀐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여름 수양회 집회, 아무래도 그 여름 수양회 가서 뭐 예수님 만나고 신앙 체험하고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집회가 가장 높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집회를 못 갔으니까 이제 올해는 다 갈 수는 있겠죠. 못 갔으니까 뭘로 바뀌었냐면 아이들이 2등이 뜻밖에도 가족 예배로 바뀌었어요. 가족 예배가 8에서 27% 오른 거예요. 근데요, 일반 성인들한테, 일반 어른들, 개신교인 어른들한테 가정예배 드리냐고 여기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가정예배 들으신 분 있고 안 들으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가정예배 드리는 비율이 채 20%가 안 됩니다. 전체 개신교인들 중에 한 15에서 20%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 응답한 애들은, 이 가정예배 응답한 애들은 그런 집 애들일 거 아니에요? 가정예배 드리는 애들일 거라고요. 제가 저희 집에서 제 아내하고 이제 아들명이랑 같이 그 가정예배를 드려요. 한 달에 한 번씩 전 주일날 오후에 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 교회 갔다 왔는데 그날 이제 가정예배 드린 날인데 제 아내는 저랑 싸웠어요. 좀
싸가지 않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옆방에서 그 서재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가족 예배 준비는 다 했지 제가. 아 근데 이 여자가 안 나오네. 저기 저기 그 시간이 됐는데 나오라고 또 하기도 그런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직 안 풀려가지고 그 가족 예배를 그날 못 드렸어요. 애들은 제 눈치만 보고 있고 그게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 가족 예배라는 게 부부 관계가 절대적으로 좋아야지만 이게 성립이 되는 거구나. 근데 중직자 중에서요, 한 개신교들 중에서 중직자 중에서 배우자하고 관계가 안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30%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집은 가정 예배 못 드리겠죠. 그리고 또 배우자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맨날 술만 먹는 세상적으로 좋으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자기 큐티한 얘기도 하고 말씀 받은 얘기도 하고 뭐 자기 영적 고민도 얘기하고 이런 부부여야지만 가정 예배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그 응답한 애들은 이제 그 집에 같이 부모랑 가정 예배 드리는데 아마도 이 아이들은 부모하고 관계가 좋을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모 관계 안 좋으면 가정 예배 애들 요즘 애들 어떤 애들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끼들 자꾸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 단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 부모 신앙 교육이구나. 이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우리 같은 교단에 저기 그 오늘의 그 옆에 있는 그 충신교회, 그 충신교회 부모 스쿨을 해요. 부모 스쿨을 하는데 그 교회가 부모 스쿨로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부모 스쿨을 하는데 거기 그 이전호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코로나 전에는 잘 몰랐대요. 코로나 후에 이 가정 그 부모 스쿨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안 빠졌대요. 감소가 안 됐대요. 그 교회가. 그 부모를 가르쳤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빠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뭐 하여튼 그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건 목사님들한테 조사한 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주일학교 그 교회학교 준비사항이 뭐냐 이랬더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랬더니 자녀 신앙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학교 교육이란 노예 지원사항 이건 이제 목사님들한테 노예가 이제 뭘 지원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위가 뭐였냐면 교회와 가정 연계 신앙 자료 교육 자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목사님들 의견이에요. 물론 이제 이 안에는 소형교회도 있고 다 중형교회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오늘 교회는 이런 자료가 있나요? 있으시죠? 네, 제가 저기 이곳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기 오늘의 같은 교단에 창동 영광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가 목회자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교역자들하고 이제 그 교사들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집에서 공부시킬 수 있는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이걸 집으로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교회 안 나오는 애들 집까지 다 보낸 거예요. 다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교역자나 교사가 그 집에 부모하고 통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집에 애들하고도 통화를 하지만 애들하고도 하지만 부모하고 서로 피드백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 교회에서 저희 연구소에 교인 의식 조사를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 결과 다 분석해가 제가 전교인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 중에 특이한 결과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교재 이름이 예섬집이었는데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래서 예섬집이었는데 교인들이요 보통 우리 교회 만족 요인 중에 가장 높은 건 목사님 설교예요. 목사님 설교가 가장 높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목사님 설교만큼 그 예섬집이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인정하는 거지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교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교사 역량 관련해서는 교사 이거는 일반 국민들한테 응답받은 건데요. 일반 국민들한테 이게 학생들 9,900명하고 학부모 7,000명 조사한 건데요. 희망하는 교사상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개별 학생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해와 소통을 하는 교사 이게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 1대1로 케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교사 상의를 가장 원하니까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교육학교 교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가 한 사람에 맞게끔 케어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하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MZ세대 잠깐 말씀드릴게요. 기독 청년들 조사를 했어요. 기독 청년들 조사를 했는데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현실인식이에요. 능력면에서 나는 기성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가 28%니까 72%는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청년들이 한 70% 정도는 나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나 능력면에서는 나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세대의 20, 30대 시절보다 나는 불행해. 이게 69%예요 청년들이. 네, 그 다음에 은퇴 후에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은퇴했을 때보다 나는 경제적으로 못할 것 같아.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78%나 돼요.
그다음에 우리 세대의 무관심한 사회다 67%라고 하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관심하다 67%. 근데 이 기독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부모 세대들이 되게 무능력하다고 생각해요. 운 좋게 경제 성장기에 자라는 경제 성장기에 그냥 혜택을 입은 세대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세대예요. 또 그다음에 이거는 저기 이제 그 교회 리더분들이니까 제가 그래서 이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동성애인데 대학생 조사 지난번에 저희가 했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 본인의 성적 취향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대학생 중에서 동성애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1.6% 되고 양성애라고 응답한 비율이 9.3%가 같은 동성애라고 보면 한 10%가 좀 넘어요. 일반 학생들이에요. 일반 학생들. 그리고 저 위에 빨간색이 개신교인이에요. 개신교 학생이에요. 빨간색이 개신교 학생이 9.7%니까 10%쯤 되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인데요. 자, 저기 현대 기아차 혹시 다니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다. 현대 기아차에도 신차 모델이 하나 나오잖아요. 신차 모델이 하나 나오면요. 그 모델이 막 그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그러면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할 때 그때 마켓시아가 5% 정도 됩니다. 5%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적용한다고 하면 대학가에서는 지금 동성애자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지금 동성애 친구나 지인이 있다가 28%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는 비율이 일반 학생들이 60%고 개신교 학생들이 한 50% 돼요. 동성애라는 이슈가요 되게 예민한 게요. 되게 좀 예민해요. 이게요. 신앙이라는 변수하고요. 연령이라는 변수 두 가지가 있다면은 동성애를 설명하는데 찬반을 설명하는데 연령 변수가 더 높아요. 영향력이. 다시 얘기하면 신앙이 없더라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성애는 반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있더라도 신앙이 깊더라도 연령이 낮으면 찬성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예민하니까 조심하게 다루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전 국민 전체 개신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떠날 생각을 했다. 나는 교회를 떠날 생각을 했다. 이 비율이 20대가 늘 높아요. 항상 20대가 높아요. 근데 압도적으로 높아요. 아까 얘기처럼 교회 문화하고 좀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보면은 요건 이제 작년에 그 21년도에 이제 아크연구소한 데서 그 교회 청년들이 교회 이탈하는 이유만 갖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높게 나온 게 뭐냐면 전체 베이스도 있고 교회 출석자만 가난촌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 베이스는 뭐냐면 가장 응답 교회 이탈률을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가장 높은 이유가 뭐였냐면 그 MZ 세대 청년부 사역자가 부목사님들이잖아요. 청년부 사역자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1위가 나왔어요. 이게 나와요. 그 세상이 몇 살 차이 난다고, 그죠? 근데 부목사님들이 그 연령대에 비해서는 좀 더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이세요. 부목사님들이 그런 게 청년들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헌신 강요. 이게 헌신 강요라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때만 해도 저희 청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슨 일을 시키면 내가 인정받은 진짜 좋았죠. 인정받으니까 학교도 안 가고 막 교회 봉사하고 막 요즘 애들은 안 그러지. 우리 20년 돈 주세요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게 지금 요즘 청년들의 이탈 이유다. 이런 것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독 청년들이 그 교회에 대한 그 만족도를 물어보고 만족 이유를 물어보니까 왼쪽이 만족 이유예요.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내가 만족하는 이유가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정성 있는 그런 소그룹을 되면 교제를 할 수 있으면 나 우리 교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청년들은요 다른 세대보다 현장 예배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청년들은 왜냐하면 만나야 되거든. 만나야 되는 현장 예배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을 수행하는 게 두 번째가 나왔어요. 세 번째는 교회가 영적 해답을 준다. 뭐 교회가 영적인 해답을 주는 게 목사님 설교일 수 있는데 어떤 영성에 대해서는 영적인 제공은 세 번째로 밀리고요. 두 번째가 사회적 책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만 청년들 우리 교회가 이웃 사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게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환경 문제, 환경 이슈 문제죠. 환경.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한테 기후 환경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냐 물으면 모든 국민들이 다 심각하다고 하겠죠. 이거는 모든 전 연령이 다 90% 넘어요. 다 심각하다. 그런데요, 이 기후 환경 위기가 귀하한테 얼마나 위기냐고 그러면 달라져요. 이게 60대, 70대부터는요, 내가 아니라 다음 세대라고 얘기해요. 맞죠? 그런데 20대, 30대 청년들은요, 자기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기성세대가 지구 환경 망쳐놓고 우리한테 덤택 지운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환경에 되게 예민해요. 다시 얘기하면 녹색교회라고 해서 환경 캠페인하는 교회들 있죠. 거기는 대체로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몰려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인식이. 근데 교회들의 청년, 근데 이 환경이라는 게 이념적 이슈잖아요. 개발과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환경을 굉장히 강조하면 진보다, 그다음에 개발은 보수다, 이런 게 있어서 교회에서 이념적인 색깔만 떼낼 수만 있다면, 걷어낼 수 있다면 환경 이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MZ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보면 이제 교회 불만족률을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적인 태도 19%,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 두 번째.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게 이제 꼰대 문화인데, 그죠?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꼰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이제 잘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왼쪽 그래프 뭐냐면 이제 교회 청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 행사 진행에 많이 동원돼. 우린 동원형입니다. 이게 82%예요. 말하자면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교회가 청년들한테 헌신을 강요한다. 56%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어요. 청년들이. 이게 90%나 돼요. 교회 의사결정에. 그런데 부장집사 통하지 말고요. 본인들의 의견을 좀 내고 싶어요. 이런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도 교회 구성원 아닙니까? 우리한테 일만 시키지 말고 우리의 의견도 좀 들어주세요. 이런 의견들도 높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퓨 리서치에서 또 지난해 이런 조사 발표가 됐습니다. 17개, 그러니까 전 세계 17개국 경제 선진국 대상 조사를 했는데 이게 주관식으로 물었어요. What makes your life meaningful? 그래서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주관식으로 이렇게 좀 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7개 나라에서 주관식 각 국민들한테 다 조사를 그 주관식을 받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미국 본사로 보내서 다 코딩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했더니 1위가 뭐였냐면 1위가 거의 모든 나라가 가족이었어요. 1위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두 번째로 많은 게 직업이었어요. 근데 맨 위에 보시죠. 한국만 달라요. 한국은 1위가 돈이에요. 돈. 물질적 풍요예요. 한국은 돈이에요. 두 번째는 가족도 아니고 자기 건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이에요. 이걸 보면 한국 사람들은 가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가구 유형 중에서 지금 부모하고 자녀 가구가 있잖아요. 이게 제일 많잖아요. 이게 2020년으로 역전됐어요. 1인 가구로. 1인 가구가 지금 30%나 돼요. 33%나 돼요. 이렇게 돼요. 2인 가구 있죠. 아이들 없는 집. 2인 가구가 지금 또 한 30% 돼요. 그래서요. 1인 가구 아이들 없는 집이 한 65% 돼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가족이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돈이 더 중요하고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게 그 지난해 조사한 건데 그 5에서 10년 내에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돈이에요. 그것도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부터 죽기 직전까지 돈이에요. 맞죠? 다 그래요. 돈에 의해서 다 행복이 결정되고 다 그냥 다 예민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돈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워요. 바빠도 외로워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바빠도 외로우시잖아요. 그죠? 진짜 바빠도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55%나 돼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아마 여기 오신 분 중에 외로움 느끼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영국의 고독부라고 있는 거 아시죠? 고독부 장관이 있어요, 영국에. 근데 그 고독부,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뭐 안개도 끼고 하니까 국민들이 많이 외로우니까 그 고독부가 생겼나 봐요. 근데 고독부 생길 때 그때 영국인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봤어요. 영국인은 똑같이 나는 외롭다. 이게 그 당시에 영국이 44%였어요. 44. 지금 일본이 장수 가구 뭐 1인 가구도 많지만 일본은 한 35%밖에 안 돼요. 한국이 55%예요. 한국이 이렇게 높아요. 한국이. 오른쪽 그래서 사회적 고립도인데 이게 OECD에서 관리하는 그런 지표인데 사회적 고립도는 뭐냐면 두 가지 인덱스인데 뭐냐면은 내가 지금 바빠서 우리 집안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사람이 있다 없다. 그래서 없다라는 비율하고요. 내가 좀 외로운데 나하고 좀 대화할 사람이 좀 있다 없다. 둘 다 없다라는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4%예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요 OECD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인데요. 두 번째 나라하고 우리가 2배 차이 나요. 이 고립도가. 이 정도로 한국이 지금 이 압축 성장을 하고 돈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가치관 이게 움직이게 되고 가족이 완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고독사도 많아지고 노인들가 60세 이상
되는 60세 이상 노인들은 이게 34가 42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본인 스스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예요. 그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21년 데이터네요. 13,000명 정도가 자살을 했는데 하루에 36명이 죽었고 이걸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1.5명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딘가는 누군가는 더 죽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는 이 자살이 높은 나라로서 되게 연구 대상 국가예요. 이게 그런데요. 매년 9월마다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발표를 해요.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암인데 자살은 5위예요. 자살은 5위인데 이게 전 세대가 다 5위가 아닌 거예요. 10대 청소년을 보면 자살이 1위예요. 사망 원인 중에 1위고 44%. 20대 청년 중에서는 자살이 57%, 절반이 넘어요. 그 다음에 30대에도 41%또 1위가 되는 거고 자살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만약에 주변 분들 자녀가 사망했다면 자살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죠? 이 정도 높은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떨어졌어요 좀. 코로나 이후에 2020년 이후에 떨어졌는데요. 10대하고 20대는 올랐어요. 10대하고 20대만. 이 정도로 10대하고 20대 청년들,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살기 어렵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독 청소년들 삶을 보면은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45%,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가 30%, 그 다음에 자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비율이 한 27%나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지. 아이들이 10대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래서 교회 예배 오는 아이들 보면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막 화난 얼굴의 아이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준비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게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감옥 폴란드에 그 감옥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그게 학살로 유명한 감옥, 유대인들 학살로 유명한 감옥이잖아요. 이게 해방되는 날 찍은 사진이래요. 그래서 피골이 상집해 있지만 얼굴들이 웃어요.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100만 명이 사는 600만 명 정도 학살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매일마다 가스실에서 몇백 명씩 죽어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먹을 걸 안 주니까 굶어서 죽기도 하고 자살자도 많고 이랬는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어서 왜 어떻게 살아남은지 그 이유를 분석을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학자들 해봤더니 그 이유가 이게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안정된 짝인 사람이 살아남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먹을 걸 입에 넣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이런 사람들만 둘이 같이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이 시대의 청소년들 청년들이 너무너무 힘든데 교회가 정말 이들한테 안정된 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